좀 어떤 농부가 닭을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좋은 수탉을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수탉을 기르는데 수탉이 울질 않는 거예요. 그 수탉 꼬끼요 하는 그 우렁찬 음성을 듣고 싶은데 수탉이 울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게 좀 병든 닭이든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수탉을 가지고 닭장 속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수탉이 울지 않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환불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닭장수가 그 수탉을 붙들고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상하다. 울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럼 물어봐요. 혹시 모이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물과 함께 꼭꼭 모이를 줍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닭장에 암탉이 있습니까? 그럼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암탉을 몇 마리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닭장 주변으로 개나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안 그래도 개나 고양이 있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것 같아서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개나 고양이가 얼씬도 못하게 닭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닭장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유, 그래서 닭이 안 우네요. 이 수탉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수탉도 아쉽지 않으면 안 운대요. 여러분 요즘에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쉬운 게 있으세요? 힘든 게 있으세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수탉이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을 구할 때고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이제 바닷가에 갑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숫가 이 바닷가에 가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갈릴리 호숫가 근처 가버나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누구에게 가냐면 세리 레위에게 갑니다. 레위에게 가가지고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레위가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레위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여러분, 레위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다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권력도 있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정말 좋은 직업으로 따지면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이 레위가 이 좋은 직업,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대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민족을 배신해야 됩니다. 신앙도 저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야 이 세리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레위가요, 민족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 올라온 자리가 이 세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활동했던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말에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참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에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 돈을 더 많이 번다든가 더 축복된 자리가 보장된다면 그러면 지금 자리 내놓고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정한 살 것도 없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냥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삶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좋은 자리, 이 편안한 자리, 이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이 좀 안정적이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아니면은 여행도 좀 가보고 또 자녀들에게 좀 유산도 물려주고 다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아니 어느 날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레위처럼 여러분의 그 직업, 직장, 사업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말을 좀 이렇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라 그래요. 선교사가 되라 그래요. 그러면 아멘하면서 내 직장 사업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저기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란 이런 오지에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또 다른 이야기로 바꿔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뭐 하세요? 주일마다 예배드린 다음에 뭐 들로, 산으로, 낚시로, 골프로 취미생활 즐기는 분 있으시죠?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또 계획이 있어요. 내가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해외여행 좀 많이 다녀야겠다. 몇 달 동안 좀 여기저기 다녀가겠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집에 가가지고 좀 몇 달 있다 와야겠다. 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년에 교회 일 좀 해라. 여성교회 회장하든지 남성교회 회장하든지 예천부장하든지 안내위원 하든지 성가대 하든지 교회 일 좀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 다 내려놓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즐기는 거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을 가면 주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또 모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면이 다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괴로움, 힘든 걸 알면서도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내가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 나를 따르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 본문과 연결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생각나세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죠? 안 나도 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중풍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 친구들이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중풍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 걸린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시켜줬습니다. 치료해줬어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들려온 그 침낭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광경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중풍병 걸린 환자가 말씀 한마디에 다 치유함 받고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어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대단해.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그 좁은 이 가버나움 마을에 싹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저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오늘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대. 오늘 말씀을 전하신대. 야, 가보자. 너 어제 그거 못 봤지? 오늘 가보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바닷가에 왔어요. 아마 그 조그만 가버나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세리 일을 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레위는 그냥 자기가 하는 일, 세관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숙소로 돌아가실 때 레위가 앉아있는 그곳으로 가셔요. 그리고 레위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여러분, 레위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가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레위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 앞에 가가지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마태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요, 마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황당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예수님 보러 가자 바닷가 갈 때 누군가가 마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같이 가자. 근데 마태는 관심이 없어요. 너나 가. 나는 예수님 관심 없어. 나는 지금 이 세리하는 이 세간에서 하는 일이 난 너무 좋아. 너나 가. 그 자기 일을 묵묵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이 세리의 이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민족을 배신한 이 매국노란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민족을 배신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리고 겨우 이제 세간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좀 돈 좀 벌고 이제 좀 권력을 가지고 권력도 좀 사용하고 돈도 좀 써야 되는 그 좋은 시기인데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라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이 세리 레위는요, 마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이 내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이 가슴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처음 보는 저 사람을. 그래도 예수님이 앞에 와가지고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하는데 이 마태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아니 나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그 길을 내가 갈 수도 없고 가기도 싫은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할까? 자기 열심히 일하는 자기 앞에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예수님이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과 이야기해?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해? 막 수군거리면서 마태를 향하여 아주 모멸에 찬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벌레 쳐다보듯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을 받은 이 마태가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내가 저런 눈빛, 저런 사람들의 멸시도 받지 않을 텐데 왜 잠잠히 내일 묵묵히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왜 이런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하더라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이 이 마태의 마음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고요,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의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이 세리 이거 하면서 저 돈 많이 벌어요. 이 돈이 나의 미래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의 현재입니다. 내가 이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저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가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야기하려고 딱 하는데, 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태의 눈빛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 마태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세리를 하면서 늘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경멸합니다. 저 매국노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도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조금 전까지 자기 일을 하면서 고개 숙여서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의 음성이에요. 따뜻한 음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레위 마태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마태의 마음에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저분 쫓아가게 되면 내 인생 꼬이는 거야. 나 너무 힘들게 살 거야. 정말 안개 낀 것처럼 내 인생이 저렇게 뿌열 거야. 쫓아가면 안 돼. 그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합니다. 그런데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랑의 음성이 마태의 마음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마태가 결단하죠. 그래, 내가 민족을 배신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삶이 아니라 정말 저 주님 한번 따라가 보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자. 아멘 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 마태를 찾아가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삶에 만족하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즐기고 있는, 세상을 즐기고 있는 이 마태에게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마태를 사랑해요. 지금 마태가 앉아있는 그 세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욕망의 자리고 죄악의 자리입니다. 욕망과 죄악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사는 이 마태, 결국 죽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 이 마태의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복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와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기쁨 때문에 늘 세상 사람으로 즐겁게 사는 그 모습, 하지만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은 결국은 죽는 삶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 지옥 가는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를 찾아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목소리로 마태야,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숙소로 돌아가시는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그 중에 아무나 한 길을 택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길을 내버려 두고 마태가 있는 그 길로 갔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마태가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왜? 마태를 만나려고. 그 죽어가는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야, 마태야, 레위야, 레위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해요. 레위의 아버지를, 알페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레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알았고요, 그의 조상들까지 다 알아요. 그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가문에서 자랐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요 레위에게 관심이 있어서 늘 그 레위를 보고 있었어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자리, 그 죄악의 자리, 그 세상의 자리, 그 욕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한 번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레위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이 레위를 그 욕망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 지옥 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 가는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고 싶어서 오늘 레위를 찾아와서 레위야, 레위야,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인자한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눈빛으로 레위를 부르는 겁니다. 이 레위 마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 레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세리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벌레 씹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모멸감 받던 그 인생을 살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비난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요. 물질은 많고 권력은 있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잠 못 이루고 늘 괴롭고 늘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부터는요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더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레위, 이 마태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을 맛보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피값 흘려서 이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희생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너무 희생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몸도 약한데 조금만 일하면 몸살이 나는데 교회 일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나는 너무 바쁜데 와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해요.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넉넉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라고 해요. 이거 다 주님께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미래는 어떻게 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도 아멘하며 이야기하기, 아멘하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잖아요.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절대로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부르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절대로 환경 보지 마세요. 주변을 보지 마세요. 그냥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보세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마태처럼 앉아있는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 아니면 때때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피값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즐기고 있는 내 인생,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으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요, 영적으로 그 자리는 지옥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국민의 주님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죄악에 물든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성가대로, 교사로,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가만히 물어보게. 여기 성가대는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연습하고 성가대 했었는데 아침에 일찍 성가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자고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간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옆에 병동에 이제 간병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좀 젊은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그 간병인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은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간병인이 그래요. 간암 말기래요.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게요. 그 보호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술 먹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 이렇게 간암 걸려 누워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얼굴에 저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저도 노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으면 정말 신나게 놀러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놀다가 지금 저 자리에 내가 누워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의 조상을 아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지 아세요? 왜 교회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자꾸 일어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은 사망의 자리예요. 죄악의 자리예요. 그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살면서 주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아멘 하며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레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헤매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밤을 보냅니까? 왜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지 아세요? 주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경쇠약에 있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의 영이 없어서 그래.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약 없이도 잘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그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에게 권능을 줘서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이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같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이용권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모든 거 다 탈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싶으시죠?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아주 세게 부르시려고, 여러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흥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몸을 이곳에 향하게 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7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입니다. 7번 동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7번 다 참석하는 분에게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물을 좀 하나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